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서 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8쪽 마가복음서 4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이는 바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하는 것이 못하게 하여.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들입니다. 마가복음서 4장에는 4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았는데 이때부터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외인과 내인이 구분되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은 앞선 2장부터 3장까지 있었던 여러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의 최종 결론으로 바알세불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실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 될 자들이 있음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지난 주일 설교 드린 말씀대로 이것은 확정적이라기보다는 계속 그와 같은 태도를 유지하고 고수하면 그렇게 되리라라고 하는 전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바알세불 논쟁을 일으켰던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계속 고수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들의 아비는 사탄이다, 마귀다, 이 요한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이제 정의가 되고 사탄에 속한 자로 멸망에 이를 것을 선고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왜곡된 시각으로 예수님에 대해 걱정하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가족들, 친족들, 마가는 그것을 이제 가족이라 표현하지 않고 그 곁에 있던 자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자들은 이제 나중에 성령 강림 이후에 완전히 돌아서서 예수님을 이제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로 성경에 특히 사도행전에 잘 표현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전부터 이미 예수님을 따르면서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자들로 구원을 얻은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회방죄라고 말씀하신 그 죄,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 즉 하나님의 영의 사역임을 부정하고 회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신 것이 이제 두 부할례로 결과적으로 이제 나뉘어진 걸 볼 때 이것은 확정적이라기보다는 그것은 가능성을 경고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논쟁의 결과로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을 자들과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자들이 이제 구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4장에 쭉 소개가 되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깨닫고 구원에 이르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운명에 처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마가가
4장의 여러 가지 비유들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비유가 설교되어지는 그 상황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 보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 비유들을 이야기하시는가 보면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무리가 모여들어 예수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바닷가 육지에서 이제 듣는 거죠. 근데 이런 장면이 이미 앞서 한 번 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배를 띄워서 가르침을 주시는 상황. 언제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논쟁을 했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헤롯 당과 연결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한 직후에 오히려 그렇게 회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예수님이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 즉 예수님이 이제 떠밀려서 넘어지시거나 다치시거나 말씀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닷가에 배를 띄웠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9절에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사람들의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로 배에 띄워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칠 수 있으시도록 이제 거리감을 두게 이렇게 한 것은 똑같은데, 그 모인 사람들의 규모가 달라요. 그러니까 앞서 3장 9절에 모인 그 큰 무리는 비교급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큰 무리라고 언급된 것은 사실 정확히 번역하면 지극히 큰 무리예요. 최상급의 표현이 사용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예수님을 따라 다니는 사람들의 그 규모가 이때보다 큰 적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알세불 논쟁 직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사탄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이 귀신들을 내쫓는 거고 예수님의 사역은 사탄이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완전히 왜곡돼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소문을 퍼뜨리고 심지어 가족들까지 그 사실을 믿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정도로 이 흑세무민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성경에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의도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모인 숫자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았다, 그 어느 때보다 많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탄의 세력에 속한 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반대하는 자들이 그 예수님께 찾아와서 논쟁하고 거세게 저항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아예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왜곡하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비방하는 그 상황에 이르는, 점차 그 갈등과 반대, 회방 이런 것들이 고조되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점 뭐예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어느 때 강력하게 저항할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자신들의 세력이 위태로울 때 최후의 발악을 하겠죠. 더 악랄하게 저항을 하겠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새벽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처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크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탄의 세력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발악에도 하나님을 위한 예수님의 이 사역들, 하나님 나라의 이 통치 사역들은 전혀 구애를 받고 있지 않다 하는 사실을 마가는 우리에게 지금 제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세력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그것을 막으려고 애를 써도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는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비방하고 아무리 흑세무민하며 거짓말로 선동해도 지금 여기에 모인 무리들은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찍 모여가지고 그 수많은 인파가 모여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딱 세 가지예요.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는, 권세가 있는 가르침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전에 만났던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이나 다른 어떤 이들과 너무나도 다르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 그리고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회방하고 예수님은 사탄에 속한 자라고 비방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체험한 자와 성령을 체험하지 않은 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누군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회방하거나 방해하거나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줄 때,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영적으로 경험한 자들은 그 어떤 방해나 회방에도 결단코 그 믿음을 중단하지 않게 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에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되고,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위임하여 주신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끝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만난 그 은혜,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의 역사로 끊임없이 소통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그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확고해지길 원하십니까? 체험을 하십시오. 성령 체험, 성령의 은사 체험, 말씀이 이루어지는 체험, 기도가 응답되는 체험 하십시오. 어렵지 않아요.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 요한 웨슬레, 실상은 감리교 운동을 주도했던 감리교 교단을 만든 건 아니고, 요한 웨슬레라는 분이 원래 굉장히 지성인이에요. 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공부도 굉장히 잘했고 똑똑한 양반인데, 이분이 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깨닫고 사유하는 그런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해요, 마음이. 근데 미국 선교여행 갔다 오는 도중에 모라비안 그 교도들을 만나면서 경건운동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 이후에 몇 년 뒤에 얼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어느 한 장소에 경건한 모임이 있었는데 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렇지만 억지로 이제 끌려가서 참석을 했죠. 근데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아요, 이분이. 성령의 체험을 하는 순간 중생에, 회심에 거듭나요. 그리고 성결의 체험도 나중에 해요, 이분이. 그러면서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그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돼요. 그래서 미국 전역을 말 타고 다니면서 전도 사역을 평생도록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전도하여 세운 그 교회, 그분을 따르던 무리들이 나중에 이제 감리교를 만드는 거고요. 우리 성결교회에도 이분의 신학적 사상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 성결교회의 신학적 입장에 토대를 제공해 준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신앙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부터 시작은 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 체험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긴가민가한 거죠.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근데 성령을 체험함으로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신비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확고한 믿음을 갖고 그 신앙이 굳건해진 것처럼, 우리 새소망교회가 속한 우리 성결교단은 중생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하는 전도 표제라고도 했고 4가지 중요한 복음의 요소라고 하는 이 4가지를 강조하는데요. 중생은 성령으로 거듭난 거고, 성결은 경건생활을 지속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룩한 상태를 경험하게 돼요, 일시적이지만. 그리고 신유는 뭡니까?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또 병이 낫고, 이런 체험이죠. 그래서 재림에 대한 교리를 제외한 중생성결 신유라고 하는 이 3가지 이 가르침은 전부 체험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교단, 한국의 교단보다
초창기 때부터 우리 성결교회는 이런 은사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런 체험들을 굉장히 많이 한 교단이고, 그런 체험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전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뜨겁게 하는 그런 교단의 특징이 우리 성결교회의 특징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00년대 이후에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많지 않아요. 왜? 사모하는 자들이 많지 않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왜곡된, 또 교회를 떠나고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낳고 이렇게 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7, 80년대보다 확연하게 줄어든 그런 모습들이 한국교회의 현 주소였죠. 그 결과로 신앙생활하는 오늘날 교인들의 상당수가 이러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 체험을 못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다음 세대에 해당하는 우리 젊은 아이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체험하셔야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계심을 온전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또 의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도 무엇이 있어야 가능합니까? 성령의 임재하심과 또 성령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대는 교회 시대이면서 동시에 성령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서 은혜를 받는다. 그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시는, 그리고 그런 체험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비유를 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3절로 8절에 있는 이 비유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엄밀히 보면 씨 뿌리는 자, 농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네 종류 땅에, 즉 밭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씨앗이 뿌려진 땅의 비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땅의 상태와 그 땅에 뿌려진 씨앗이 어떻게 결실을 맺는가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 그 다음에 좋은 땅이라고 하는 네 종류의 땅의 상태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 재미난 것은 이 네 종류의 밭에 다 이 농부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땅이 있으면 좋은 땅에 뿌리지 나쁜 땅에 뿌립니까? 좋은 땅에 뿌리지 나쁜 땅에 뿌리냐고요? 아니죠. 당연히 좋은 땅에 뿌리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러면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힌다는데 왜 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는 길가에도 뿌리고 돌짝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 속에도 씨앗을 뿌리냐 이거예요? 낭비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얘기고, 그 갈릴리 지방, 특히 그 가버나움 지역의 농사 환경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죠? 갈릴리 호수 바다 위에 뭐예요? 배를 띄우시고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계시죠. 그 바닷가에서 한 50m만 가면 가버나움 도시예요. 그리고 그 맨 앞에 베드로의 집이라고 여겨지는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에서 바닷가까지 50m도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마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을 바로 그 뒤에는 도로가 다니고 지금 현재 차도가 있고, 그 도로를 기점으로 뭐가 있냐면 산이 있어요. 굉장히 가파른 산이 있어요. 비탈길이. 근데 그 비탈길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팔복교회라는 게 있어요. 팔복교회, 팔복기념교회. 예수님이 거기서 마태복음 산상설교를 가르치셨다라고 사람들이 그냥 추정하는 장소에 이제 팔복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 팔복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버나움까지 쭉 내려가는 그 길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주순례 가면 지저스 트레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오솔길, 예수님의 산길 뭐 이렇게 부르는 길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쭉 걸어 내려가는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길을 오고 다니시면서 그 고라신 쪽으로 이제 가실 때 그 길을 또 타고 올라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전하셨다 하면서 그 장소들이 어떠한지 이제 보는 건데요. 지금 거기 가면 이제 팔복교회 밑에 바로 밑에는 바나나 농장들이 있어요. 그 비탈 산길에 우리나라 계단식 뭐 논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진 않았지만 그냥 비탈이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 바나나 농장이 있고 옛날에는 그것이 좀 계단식으로 해서 거기서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막 평야에 땅 좋은데 농사를 짓는 상황이 아니고 옛날 우리나라 화전민들이 산을 막 개척하고 돌 골라내고 어렵게 계단은 뭐 다랭이 농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농사 짓듯이 그렇게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이에요. 가버나움 뒤쪽에 있는 농사 짓는 환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그 산이 바로 보이거든요. 거기서 아마 씨 뿌리는 농부를 보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환경이 그런 환경인데 그 농사 짓는 그 뒤쪽에 있는 산의 토양이 어떠냐면 석회암이에요. 석회암. 그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흙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석회암 돌들이 막 튀어나와 있어요. 돌천지예요. 돌천지. 어딜 가든지 이스라엘은 돌이 많아요. 그래서 돌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돌이 많고 그 돌을 골라내서 한쪽에 뭐 잘 이렇게 한다고 돌이 없어지냐? 그게 땅을 파면 팔수록 돌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최대한 많이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 사이사이에 좋은 땅 있잖아요. 일반적인 흙 있는 땅. 거기에 많이 뿌려져서 나면 좋고 이 돌 위에 떨어진 건 한두 개 떨어진 건 어쩔 수가 없고 그러다가 이제 길가에 보면 또 제가 직접 본 거는 오른쪽 쪽에 가시덤불이 많던데 내려가는 가버나움을 보고 내려가는 길 쪽에서 오른쪽에 가시덤불들이 이렇게 자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뿌리다 보면 그런 가시덤불 속으로도 몇 개 들어가고 또 돌 위에도 몇 개 떨어지고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있는 흙 위에 이제 씨앗이 떨어지면 거기서 이제 자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농사 환경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땅이 있기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가 좋은 땅이냐면 이 비탈길이다 보니까 이제 비가 내리면 빗물이 흘러내리잖아요. 흘러내리다 보면 흙도 같이 흘러내려요. 그래서 위에는 바위산이니까 바위 위에 흙이 얇게 남아있고 얕은 돌 위에 흙이 얇은 그런 환경이 되고 저 밑에는 뭐예요? 흙이 쌓이고 쌓여서 그래도 조금 좋은 땅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땅에만 뿌리기에는 필요로 하는 양식을 다 키울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 없어도 너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좋지 않은 땅에라도 뿌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만 뿌려가지고 좋은 심령밭에만 뿌려가지고 열매의 효과를 효율을 굉장히 좋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뿌렸다간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상황이 너무나 많고 복음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당시 농부들처럼 최대한 뭐 하는 거예요? 많이 뿌리는 거예요. 많이 뿌려서 어떻게든 좋은 땅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뿌려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게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 속에서 의도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게 네 종류의 밭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심령 상태에 대한 네 가지 종류를 설명하시면서 이제 해설하실 때 보면 각자의 심령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시는 방식은 듣는 자든 듣지 않는 자든 모든 자들에게 최대한 말씀을 많이 전해가지고 어쨌든 좋은 땅에 조금이라도 더 그리고 경작을 해서 30배라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뿌려서 조금이라도 더 추악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을 이 비유 속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처음 사역할 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베드로 장모를 고치고 나고 저녁 때 몰려든 사람들을 고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새벽같이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예수님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한적한 곳에. 근데 거기까지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뭡니까? 사람들이 찾는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아침부터 새벽까지 해 뜨자마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도움을 얻고 싶은 열렬히 예수님을 찾는 자를 사모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밭이 좋은 상태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이미 그들에게 한 번 은혜를 뿌렸어요. 말씀을 뿌렸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다른 마을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위해서 왔다면서 다른 마을로 가서 순회하고 오시고 그러고 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능한 많은 곳에, 많은 지역에 많이 뿌리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게 지금부터 예수님이 사역한 이후로 최대로 많이 모인 게 지금 이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상황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떠나간 상황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르침을 받길 원하고 치유받길 원하고 나음을 원하는 상황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따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심령 상태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전도할 때 실망하지 마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하거나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적어도 이 말씀을 하신 상황에서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둘 수 있어,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씨앗의 단수와 복수의 사용 용례를 보면 좀 드러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각 땅에 4종류의 땅에 씨앗을 뿌렸잖아요. 근데 첫 번째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 밭에 뿌려진 씨앗은 단수예요. 하나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의 씨앗이. 근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복수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히는 이유를 여러 종류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각 씨앗의 능력이 다르면 하나씩 떨어져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해설에 의하면 이 씨앗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온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언제든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씨앗엔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밭의 문제죠. 좋은 땅에도 조금 차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햇빛이 땅에서 떨어졌는데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인데 이쪽 땅은 좀 그늘진 땅이고 저쪽 땅은 좀 해가 잘 비치는 땅이고, 땅은 좋은데 해가 비치는 시간에 다를 수 있고 물이 공급되는 시간에 다를 수 있고 온도가 그 해에 따라도 오늘 이제 이번 한 주간 굉장히 또 추워진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보통 날씨가 이렇게 쭉 유지되다가 갑자기 안 좋아지면 또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땅의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가능성이 뭐냐면 방금 이제 복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좋은 땅에는 3알이 떨어져서 30배를 맺고 저 땅에는 10개가 떨어져가지고 100배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또 영적인 은혜를 얻을 수 있냐면,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제 숫자가 복수로 사용됐기 때문에 좋은 땅에 많은 열매를 맺는 이유가 땅의 상태도 좋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환경도 맞춰줘야 되겠지만 첫 번째 그 가능성에 의해서, 두 번째 뭐냐면 많이 뿌려주면 많이 뿌려질수록 동일한 환경 속에서는 뭐예요? 많이 뿌리는 게 남는 거고 많이 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심령밭이 좋아요? 그러면 하나의 씨앗이 떨어진 것과 100개의 씨앗이 떨어진 것과 비교해 보면 어느 상태의 심령밭이, 똑같은 마음이 좋은 심령 상태라고 하면 누가 열매를 더 많이 맺겠어요? 많은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진 자가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다 보면 그 열매가 맺혀서 많은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역사를 이루죠.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들으면 조금 믿음이 설득이 되고 두 번, 세 번 듣고 여러 번 듣다 보면 이제 그 말씀에 확신을 갖게 돼요.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꾸 듣고 공부하고 배우고 하다 보면 다양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상황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이제 기초 지식이 있다 보니까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내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었다. 예수님이 이제 10절에 이하에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비유를 처음 들었을 때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처음엔 못 깨달았어요. 왜? 정보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설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비유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설명을 안 해주세요.
첫 번째 비유를 듣고 깨달은 자는 나머지 비유를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보가 있으면, 기초 지식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신앙의 열매를 맺고 싶으면 뭘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자주 접하세요. 그리고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가 상황이나 어떤 심령 상태는 우리의 부족함이나 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여건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주 듣는 건 나의 의지로 가능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자꾸 나오시고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예요. 그리고 30배, 60배, 100배라 하는데 100배가 여기 이제 언급이 됐는데 마가복음서에 보면 100배라는 표현이 또 나오는 곳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이제 말씀하신 직후에 이제 그가 근심하고 돌아가니까 재물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했는데 못 따라왔잖아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뭐 아비나 뭐 자매나 형제를 버린 자는 이 세상에서 몇 배를 받는다고 얘기하세요? 100배의 보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왜 거기도 100배의 보상을 이야기할까? 그리고 여기도 최고치는 뭐예요? 100배예요. 누가복음서에는 또 재미있게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배만 나와요. 예수님의 방점이 어디 찍혀 있는 거예요? 100배에 있어요, 사실은. 이 100배가 예수님이 사실 의도하시는 바예요. 근데 왜 100배일까? 여러분, 구약성경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 이삭이 가문 가운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에 내려가 피신하려고 처음에 했죠. 근데 그랄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아라, 이 땅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 그 땅에 거주했죠. 그리고 원래 유목하는 사람인데 농사를 처음 짓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해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하시고 뭐 양이나 염소가 무수히 많아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표현이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100배의 소출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인하여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고, 또 말씀의 씨앗이 덜 떨어지고 그 상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땅의 상태가 30배, 60배는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100배입니다. 100배. 그래서 마태복음서는 100배가 먼저 나와요. 그 의도를 알고. 누가는 30배, 60배, 100배라고 언급을 하지만, 왜냐하면 이 시기는 마태복음서가 쓰여진 시기보다 굉장히 세상의 환경이 힘든 상황이에요. 피난 가고 전쟁통에 난리가 난 상황이고 믿음 생활 안정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성도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고된 삶을 살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을 고려해 30배, 60배, 100배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환경에 있었던 마태복음서 그 공동체에게는 100배가 기준으로 먼저 언급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됨을, 이 100배라는 거는 산술적인 수치라기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신 것은,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제일 처음에 언급하신 것은 뭐냐면 들으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3절에 보면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 말씀을 잘 경청하여 주의하여 들어라 라고 명령을 내리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잘 주의하여 경청하여 듣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자들이,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 물으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겐 주었다 하시면서 그 비유의 뜻을 그 이후에 13절 이후에 해석을 해주시면서 알려주셔요. 이 비유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런 뜻이야 라고 알려주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는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잘 모르면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나에게 적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확히 보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읽을 때 항상 성령의 조명하심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 읽을 때 사사로이 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꼭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을 하더라도 성령이 가르쳐 주시더라도 우리가 정보가 너무 부족하면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도 제자들이 처음엔 잘 몰랐던 것처럼 성령께서 뭔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적용을 시켜주셔도 확신을 못 가질 때가 있어요. 잘 이게 주의 말씀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해소하도록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바른 해석을 듣고 가르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곳에 모이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해온 그 전통 하에 성령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함으로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또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면서 혼자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크게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가지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도록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물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성령님께 묻고 또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서 순종할 때 100배, 60배, 30배로 큰 열매를 맺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 곁에는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가지고 그 척박한 땅에 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땅에 뿌려져서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땅 전체 농지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척박한 상태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모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뿌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지 않는 게 문제고 말씀을 주의하여 듣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 말씀을 내 안에 수용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누가복음서에서는 이 좋은 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해석에 의해서 열린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열린 마음.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듣고 이렇게 수용할 때 완전히 오픈되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따르는 마음 상태. 지금 사실 하나님 나라의 외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역사를 정반대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사탄에 속한 걸로 해석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가르쳐서 여러 번 논쟁을 통해서 바르게 지시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아요. 주의하여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바알세불 논쟁에 참전했던 예루살렘 서기관들의 모습이고 또 그 앞서 2장부터 3장 초반까지 있었던 여러 그 논쟁들 5가지 논쟁에서 보여준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제대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을 계속 고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냐? 앞서 엊그제 살펴본 그 3장 20절로 35절 내용에 의하면 누가 집 밖에 있고 누가 집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 자매들 그리고 그들에 속한 그들의 그 원천 소스가 될 수 있는 예루살렘 서기관들이 외인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지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와 함께한 예수님과 함께한 그 집 안에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내인이죠. 근데 그 자들은 뭘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지지하고 따라요. 반대로 외인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특히 12절 말씀 먼저 읽고 볼게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면서 그들은 외인을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가 외인을 가리키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으로 여겨지지만 이 말씀을 듣는 주체가 누구냐면 지금 예수님께 이 비유를 좀 알려주세요라고 물어본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들과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요? 저들은 저럴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 뜻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반면교사의 가르침으로 주신 겁니까? 저들처럼 되지 마라. 너희들도 주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지 않으면 외인이 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외인이었다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될 수 있다는 주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건너머 들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 실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순종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열매가 맺혀요. 왜 열매가 안 맺히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안 맺혀요. 왜 기도의 열매를 응답을 못 받느냐?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기도했는데요. 더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고 이런 체험을 할 때 뭐 하루 이틀 기도해서 그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뭐 산술적으로 기계적으로 계산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노력하는 것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더 기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반드시 돼요. 기도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뭡니까? 주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그죠? 특히 열린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거. 그러면 어떤 열매가 맺혀요? 100배의 열매가 맺혀요. 단지 숫자적으로 산수적으로 100배란 뜻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씨앗이 뿌려진 땅들의 비율을 간략히 살펴보면서 몇 가지 특징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운동 사역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뿌려야 됨과 또 그 말씀의 씨앗들이 많이 심겨진 좋은 땅에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 주변에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이 상황을 경험하게 된 이것을 설명하는 비유로 오늘 말씀을 이해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땅끝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상황에서만 말씀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담대함과 하나님 용기를 주옵시고 구령의 열정을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개인적으로는 주의 말씀을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들어서 열린 마음으로 들어서 하나님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길 원합니다. 또 자주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많이 심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말씀의 열매가 맺히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함으로 아버지 그 모든 말씀들이 정말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30배, 60배가 아니라 100배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